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가 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도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안개로 가득 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도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도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장 19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4장 19절부터입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 구약성경 에레미야서입니다. 4장 1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4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배망에 배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비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새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이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마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습불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하는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굵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상하는 소리 같고 초선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이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6장 30절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 이 핵심은 바로 유다라고 하는 택한 민족이 어디를 답습하는가요? 이미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여 예레미야가 그렇게, 아니 수많은 선자들이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심판을 경고했지만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심판,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 오늘 본문은 그로 인한 유다의 멸망이 이제 임박한 가운데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 가라고 말하지요. 또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참상을 예언적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예언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본문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19절로 22절에 이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다에 임박한 그 멸망을 전파하게 된 상황.
유다에게 임한 그 멸망, 그 인접한 그 멸망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된 에레미야가 그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다, 괴롭다. 마치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속이 그래요. 뭔가는 모르지만은 내 속이 그렇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 너무 그 고통이 커서. 참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현상을 봤을 때 에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그 말씀을 유다에게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이 멸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걸 볼 때 여러분 안 그럴까요? 혹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미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행했을 때 이미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참 답답하고 속이 끓죠. 그럼 그 내용이 어찌 오늘 보면 19절로 21절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에레미야가 이토록 마치 창자가 끊어진다는 그런 고통에 사로잡히는 예가를 부르고 있는가? 그렇죠. 두 가지예요. 유다에게 임하게 되는 그 대적이 얼마나 무서운 대적입니까? 바벨론 그 민족이 얼마나 강대한 민족입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 선지자 에레미야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23절로 마지막 31절까지는 환상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유다의 멸망의 참상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겪게 될 그 고통 오늘 보면 여러분 23절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다시 봐볼까요? 23절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고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게 언제요? 천지창조 이전에.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땅은 공허하며 흑암 안에 있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참상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31절에 봐보세요. 내가 소리 들은 즉 여인의 해상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애를 처음 낳는 여인이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데 유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데 이는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와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각각 비유함으로 인해서 그 멸망의 처참함, 그 고통의 처절함을 그렇게 부과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27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기록됐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진멸이에요. 완전히 멸하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만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세워 나가실 것을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어느 내용의 전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 오늘 보면 2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부지하도다. 자, 내 백성은 누구를? 나를 알지 못하며. 자,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굴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나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면서 하나님은 몰라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유다를 향하여 총평, 쉽게 말하면 유다의 현실의 모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말씀 다시 가볼까요? 저기 19절부터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19절부터 이어진 말씀 가운데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깃발 나팔 소리. 19절에 보시면 또 그게 나왔지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읍니다. 그러니까 깃발과 나팔은 뭐예요? 다름이 아닌 이방의 나라가 이미 유다를 향하여 침략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유다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이방 나라들에서 멸망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깃발,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자라고 해야 할 건데 그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유다는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선민하지만은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민의 삶을 살지를 못했잖아요. 다만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민족은 여러분 선민 중에 선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선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인데 근데 그들의 삶에는 그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어떻게 여러분 그게 증거가 됩니까? 아는 것은 지식으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무엇으로요? 삶으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여러분 사랑의 의지, 우리 인간은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우리에게 뭘 바로 감정으로 연결됩니다. 느낌으로 줍니다. 그 감정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건 어찌보면 한 세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경제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그 경제관념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경제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우리나라 근데요. 우리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만 주식이 그렇게 잘 되고 있대요.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주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야, 지금 이때야 적기. 그러니까 이런저런 돈들 끌어다가 주식에 투자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언어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경건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다는 어째요? 안다고 하지만 안 나타나요. 비상적인 거예요. 본질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잠언 1장이던가요? 1장 7절의 말씀이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로 인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다가 망합니까? 왜 선민은 그 민족이 망합니까?
하나님을 암에 대한 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을 해야 하고요.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생활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운 거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자면 그게 답답하지요. 안타깝지요. 아니 안다면 그렇게 살았으면 쓰겠는데 안 돼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거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곧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혹은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하면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자는 거죠.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이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것을 왜 하필이면 나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요? 왜 하필이면 이런 것이 내게? 물론 그 속엔 하나님 뜻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체크해 봐야 합니다. 뭘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찬송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이 지식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이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선곡하면서 참으로 이 가사가 많이 은혜가 됩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을 받들어 어쩌자고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렇죠?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뭐라고요? 살면서요.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복되고 복된 이 한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글쎄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심판은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아니 이 다가오는 하루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되고 복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신앙은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님과 봉사의 삶으로 나타남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평동 서북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능력과 은혜를 얻는 복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주여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 곧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여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아니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던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피곤한 새벽에 먼저 주님께 올라온 귀하고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뜻을 마음껏 펼쳐가고 하나님 세상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신앙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배 생활